우리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자기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역자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거의 반되는 성경을 기록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이 더욱 구체화되고 온전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면서 자기는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바로 이단의 교리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주주의죠. 그때 당시에. 영주주의는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간 것이 최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생이다, 사도라 해서 자기 권위에 성도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배를 구하는 그런 일들, 그 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서로 대립한다는 가운데서 오직 영적인 세대만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과 같죠. 마치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적과 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기적과 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서성케 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영주주의적인 또 다른 교훈을 말함으로 또 다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 왜 신화가? 그때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 그때는 많은 신화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또 끝없는 족보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유다 지파다, 누구 지파다 하면서 그 족보로 말미암아 택함받고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지파에 속했냐, 누구 지파에 속했냐, 누구의 족보냐, 그러면서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일자로 세우심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이다. 천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여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경계가 뭐예요? 바로 뭐로 경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로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경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사건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르렀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가인과 아벨 사건, 에녹의 사건, 또 바벨탑 사건, 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가 되게 하셨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경계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계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올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팔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저희는 마음이 청결해야 주를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도 그것이 귀한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 새로워짐으로 깨끗해짐으로 주님이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청결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심령이 청결해지기를,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에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거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양심.
저와 여러분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뭘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에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선한 양심을 흐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야말로 잘하는 척하는데 뒤에 가면 딴소리하고 딴맘 먹고 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양심이 아니죠. 화인 맞은 속에 그 악한 심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 자기 영광과 이익만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심령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선한 양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정욕을 쫓아서 세락 욕심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되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침례를 받는 것은 바닷물 속에 또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몸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때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새로워져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그런 증표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은혜의 삶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한 양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주를 볼 것이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그 양심을 가지고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빛으로 비치시지만은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화인 맞은 자, 악한 자들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10년간의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 주시는 경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날마다 그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담대히 나가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몸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 호수를 질러 쪼개고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예리하다고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면은 암덩어리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균들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영이요 또한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만일에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말씀대로 영원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계의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늘 우리 10년 가운데 잘 새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계의 목적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그 의미가 참 진리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편벽되이 가르치고 편벽되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편벽되이 듣고 편벽되이 말하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셨지만은 그러나 말일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주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병나고, 예수 믿고 귀신 쫓겨나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한번 세상을 돌아보세요. 누가 더 잘 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많죠. 물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버리운 사람들도 그 말대로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 또한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경계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부유해지고, 또 낫고 천할 때는 예수 믿고 존귀하고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심을 받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겁니다. 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의 목적 세 번째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소유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다 모른다? 몰라. 사랑 공급만 받는 사람 말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유영광 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참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9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똑같이 살아있는데요. 그것은 뭘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똑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그 사랑이 부음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뭐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 제물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잊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사랑을 힘입은 믿음의 축복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율법 바로 예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제사법이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셨는데 그 예법이 영원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있어요 없었어요?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의 예법이었고 그 오실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같은 세상으로 세우는 축복을 힘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힘입은 자로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장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경계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계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두려워 숨는 자인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서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과 축복하심을 힘있는지 저와 여러분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목이 터져나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따라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예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형제도 사랑하라고요. 형제 사랑하면 형제만 하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는, 우리 일가 친족은 다 사랑.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로 주의 영광을 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나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변론을 내면은 하나님의 그 경계의 목적을 이뤄요, 못 이뤄요? 모르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에 빠져버려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29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선견자와 선지자의 눈이 가려져 머리가 덮여져서 잠자는 자가 되고 눈먼 봉사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면 율법이 폐해졌어요? 완전케 됐어요? 완전케 되셨죠. 그래서 율법은 폐하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완전케 하셔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율법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온전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로 자신들은 전하겠습니다. 우리 경계의 목적을 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 목적대로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